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셔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라고 여러분 옛 약속이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또 예언대로 사시다가 또 예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저주를 받을 자의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께서 인용하신 거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자예요, 살 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죽을 자잖아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죽어도 12번은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으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저주와 사망이 다 속량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구약의 제사 같은 경우는 죄를 질 때마다가 그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전 인류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저주와 죄가 속량받을 수 있냐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대표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양 석담에 보면 양이 이끄는 사자 군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강하대.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리셨어요? 시내산부터 들리셨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가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 횃불 언약 세우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약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오신다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언약대로 오셨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죽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고 나는 직분이 있다 그러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언약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성경은 뭐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 목사 믿어도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예요? 뭐 아브라함 믿어도 가요? 다윗 믿어도 가고 바울 믿어도 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이래잖아요. 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참, 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경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갈 때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강권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대표자의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대표자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죄인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도 죄인이라 그래.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야.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아들의 영이 왔다 그래. 예수의 영, 성령,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힘 있고 명예 있어도 정말 병들고 여러분 나이 많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더 귀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사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작은 자 하나라도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 왜 그럴까? 작은 자라고 소중한 게 아니라 작은 자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 이후는 갈라지잖아요. 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굴도 몰라도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음 위에는 같은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재창조라 그래. 저는 여러분에게 뭐 신학을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법칙은 알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막가파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뭐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는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온갖 죄를 다 지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야. 이건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되면 거기에서 시험 돌릴 필요도 없고
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장로님이 저래? 어떻게 권사님이 저래? 그러고 교회 안 나와. 그럼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법칙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식도 구원하고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대표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됐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믿는 자들은 다 무슨 영을 받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살아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죽음이 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왔다는 거, 이것을 대표자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로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나 각 모임의 리더나 각 가정에도 믿음의 대표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 가정에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 그래서 각 가정의 믿음의 뿌리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한 권사님과 이런 말씀 나왔어요. 권사님 한 분의 신앙이 무너지면요, 제가 볼 때 권사님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권사님이 여러분 이제 좀 놀라셨지. 그런데 권사님이 그걸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왜? 자기가 봐도 자기만 교회 안 나오면, 자기가 교회 가자고만 안 하면 자기 가족들은 다 교회 안 나올 가족인 거야.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인 하나의 믿음만 꺾어지면 여러분 그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의 대표자의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대표자들은 믿음에 여러분 사명감 갖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이게 전적 타락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경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그들로 인한 그 죄를 범하여 말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니야. 구원자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의 원죄의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겐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우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너희는 믿음으로 인하여 접붙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양, 염소, 소, 비둘기 등의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서 속죄제를 지었어요. 그런데 신약 세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과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지심으로 뭐가 됐어요? 여러분 희생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 안에 있는, 위에 있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멋이 아니라니까. 멋으로 달아놓은 거 아니고 차에다가 여러분 딱 걸어놓고 우리 차 안전운전에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십자가 목에 걸고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원죄의 뿌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고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단이 누구를 살린 거예요?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적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예배소서의 비밀의 경륜이래. 창세전부터 감춰놓으신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 세워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행을 하신 거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속죄함의 그 예수의 피의 권능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희생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희생하셨던 그 여러분 속죄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야.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제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흉악한 저주받은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안 줬어. 왜?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죠. 중력의 힘으로 여기에 못이 박혀가지고 온몸이 다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물구나무 한번 서보셨죠? 어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십자가에서 여기서 여러분 고정되어 놓으면 온 내장이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민들에게는 그 형을 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뭐라고? 다 저주받은 사람이야. 야,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 십자가형을 달리냐 하고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은 자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 죽으신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 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빌라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살인자 바나바 놔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이 다 외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못 박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들에게 거리끼는 거야, 안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영접지 아니하므로 정말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여러분 로마가 AD 70년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여러분 점령당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라 빼앗겨 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의 독일의 나치당이 1800만 명의 유대인들의 600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게 거리끼는, 이게 다 역사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야, 예수를 몰라. 그런데 가장 극형, 아주 그냥 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사형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여러분이 믿겠냐는 얘기예요. 믿기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스라엘 작은 땅에 여러분 한 명의 성인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래요. 석가, 여러분 공자, 여러분 또 소크라테스, 예수님 같이 4대 성인 정도는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구원자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데 우리는 그게 왜 믿어지냐는 얘기야. 이게 은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요? 안 버거워? 버겁죠.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솔직히 얘기해요. 저도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가는 게 버거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의 성도로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까 수치로 될까? 정말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세상 사람도 아니요 뒤죽박죽 섞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있을 때는 세상 사람, 교회와 있을 때는 여러분 교인,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살던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면 영광을 얻겠어요? 부끄러움을 얻겠냐고. 당연히 부끄러움을 얻는 거야. 여러분, 아마존 강에는요 피라냐라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식인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얼마나 잔인해. 상어보다도 잔인해. 그러니까 뭐 직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하나 따라 떨어지면요 물고기들이 아주 떼거지로 달려들어. 그래서 이 피라냐는 강 속에서 무엇인가 나타나기만 하면 삽시간에 몰려들어서 뼈만 남기고 다 먹어치워. 그래서 이게 식인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양을 치는 무리들이 있어. 근데 양을 치려면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는 뭐가 있어요? 피라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냐가 살고 있는 근처에 사는 목자들에게는 강을 건너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강을 건너는 노하우가 있어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양 중에서 한 마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저쪽에다가 던져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피라냐들이 다 몰릴 때에 그 양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희생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제물로 인하여 모든 피라냐들이 여러분 그것을 갔을 때 그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그것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대? 유대인들이 제일 우리에게 거리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이셨대.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뭘 삼았대요? 양자를 삼으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이 누려야 될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강에 던져진 여러분 희생한 양처럼 우리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우리 김강선 권사님처럼 일주일에 3번씩 저 투석하시면서 얼굴이 얼마나 말년에는 머리도 여러분 막 좀 머리도 몇 가락 안 남으시고 여기 얼굴이 다 빠져 계시면서도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정말 기적적인 감격스러운 일이래.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작사한 존 뉴턴이 원래 노예상인이었잖아요. 그가 목사님이 됐어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3가지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꼭 있어야 할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가서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래.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를 작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중심이 되셔야 돼.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 중심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아,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래. 지금 하나님은 내가 독생자를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야. 그리고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했어.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를 여러분 믿지 않냐고 도리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들이 장차 여러분 인생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젊은 사람 빼고는 거의 3, 40년, 2, 30년이면 다 우리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있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잖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나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어.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스스로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요,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 배워야 된다고 칭찬까지 했어요. 그러면 정말 또 요즘 우리 부모 세대들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도 아들들, 자녀들 여러분 학교 보내고 정말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럼 왜 그분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당신들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도 공부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들 잘 키우려고 정말 희생들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식 키우면 자기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여러분 셋, 넷씩 나면서도 정말 힘들게 키우셨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우리 부친이 6.25 때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못 내려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문맹이었어. 그런데 5남매야. 그런데 그 5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부모들이 그런 희생을 할까? 자식의 장래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식의 장래라면 여러분 진짜 희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도 내어놓으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야 되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나라예요. 공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라도 그 아들을 보내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지. 성경은 대표자의 법칙이 존재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결단, 선택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롯은 여러분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거 소돔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족들이 공경에 처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은 거고, 여러분 모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막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정말.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들을 버리시기도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먼저 지우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그럼 그 모세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잖아요. 다윗 왕이 다스릴 때는요,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윗 왕이 다스릴 때. 그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대표자 한 사람이 가정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신앙의 길이 달라져. 여러분 그렇다면 리더란 뭘까요? 예수님은 참된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린다? 여러분 요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의 일 하겠습니다. 믿으실 거야? 안 믿으실 거야? 에이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 어디 엉뚱한 짓이나 하지 마시지. 근데 실제로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해요. 진짜로 실제로 진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해요. 근데 사꾼들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래. 자기 위험하면 자기 살 길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들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리가 있잖아. 여러분 목자도 참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주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하셔요. 우리 교회가 공사야 또 이제 한 것이 또 소문이 났는지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가끔 아는 분들 만나면 저보고 이래요. 아유 안 목사 건축해야지. 주변 분들 아유 교회 지으셔야죠. 또 주변 이웃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네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땅 산다고 소문 났어요. 제가 그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관심 없다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 시대인지 좀 알라고 정신 차리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노력해야죠. 세상에 천년 만년 살아요. 천국과 지옥이 장난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장난이면 왜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는 역사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봤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것도 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도 봤어.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예요. 진짜라니까. 한 영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 이 송정공사 저희가 몇 번 했잖아요. 하면서 예배 쉰 적 있어요? 이번에도 한 달 공사했지만 새벽 예배 한 번 안 쉬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구원이 목적이야. 크고 넓고 화려하고 교회 잘 져서 상 받으면 뭐 할 건데? 교회 여러분 돈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분 유럽처럼 화려하게 조각하고 건축해가지고 세상에 주는 상 받았어. 그럼 천국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 너 교회 잘 지내라 축하한다 하고 여러분 상 주실까? 상 주시겠냐는 얘기야. 어쩌면 야단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헌신해야지, 도와줘야지. 하나님께 여러분 쓸데없이 치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배 드려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널릴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보이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 감당 못해가지고 이단들에게 팔아가고, 저는 교회 건물에 십자가만 똑 잘려 있는 거 보면 마음 아프더라고. 교회 건물이야. 딱 십자가로 해가지고 딱 교회 건물 지었는데 빚 감당 못해서 십자가만 딱 달려 있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 먹고 하루에 한 명만 되더라도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돼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데리고 안 와도 어떻게 돌고 돌아서도 온다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라니까. 저도 방황했어요. 그런데 제 손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갔다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마음 먹고 저 영혼 내가 갈 때 천국 갈 때 같이 가야겠다 마음 먹으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의 참된 리더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사꾼은 양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덮어씌워. 여러분, 리더들이 그래요. 정말 참된 리더는 책임을 져. 여러분도 뭐 셀이 있고 우리도 뭐 구역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팀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리더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여러분 사꾼은 자꾸 남에게 지어주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짐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져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섬김 잘 받았어. 가는 곳마다 아유 왕게 최고야. 아유 갈 때마다 잔치 어유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쪽으로 딱 해서 앉고 가면 뭐 다 음식도 아이고 이거 맛있는 거 다 줘. 대접 다 받았어. 대접 다 받고 섬김 다 받고 천국 가면 거기서도 섬김 받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섬기려고 노력하고 베풀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남의 희생하는 거 다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노력했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전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칭찬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인간의 칭찬은 이 세상에서 잠깐 끝나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갔잖아. 인자는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희생하러 왔대.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천국 가는데 그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채찍 맞고 막 그냥 여기 때림 맞고, 바울도 많이 맞았대잖아요. 얼마나 맞았으면 죽은 줄 알았대. 그런데 그것이 천국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꿨어. 그런데 이제 여기 온몸이 막 상처 투성이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런데 천국을 갔는데 막 빛이 나더래 자기 몸이. 그래서 뭔가 했더니 채찍 맞고 여러분 이게 상처받은 곳곳이 다 보석같이 빛나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설득력이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예수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을 하셔야 돼. 그게 멋이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이거 얼마짜리 옷인데 뭐 이게 뭐고 우리 집은 어디로 이사 갔고 뭐고, 이거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어려운 시대에 그걸 자랑해서 못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의 날에 다 쌓이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고 가야,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예수님은 여러분 아름다고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찔림은 상함은 뭐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조차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섬기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우리는 섬김 받고 여러분 희생이란 희자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자가 간다면 그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어는 섬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게 목적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장로님들 안수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피했대요. 왜냐하면 다 어려웠으니까. 다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다 자기 것이 해가지고 다 헌신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다 도망가셨다 그래. 요즘은 어때? 이게 명예인 줄 알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직분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정말 이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리더, 성경적인 리더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성경엔 대표자의 법칙이 존재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왔고,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구원을 받았고, 모세로 인하여 그 모세의 그 중보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을 공급하는 대표자예요? 아니면 사망을 공급하는 대표자예요? 교회 여러분 집회하면 여러분 아무개 욕, 누구 아무개 교회 욕, 뭐 누구 욕, 무슨 욕, 왜 그러는 뭐 완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것저것 다 하면 여러분은 감당이 되고 또 교회 가서 그냥 같이 친하니까 툴툴 털어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대목과 같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이 우리 엄마를 누가 그렇게 괴롭게 해? 우리 아빠를 누가 이렇게 괴롭게 해? 아이 그 교회 목사님은 왜 그렇게밖에 목회를 못해? 여기는 왜 그렇게 교회가 쌈박질만 해? 대모처럼 박혀가지고 교회는 그 문턱도 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집안에 자꾸 사망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수기 볼 때마다 고마워요. 우리 교회 정수기가 7층에 하나 있고 4층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 마실 수 있어요? 요즘 수돗물 못 먹잖아요. 정수기 한 대 때문에 여기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생수를 마셔. 적어도 여러분이 대표자면 여러분 가정의 필터가 돼야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에 생명이 왔잖아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세상은 악해요, 선해요? 악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선보다 악이 많잖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남기신 발자취가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바라보며 갈 수 있잖아. 여러분 김구성 생도 그랬어요. 눈길을 걸을 때 좌우로 자꾸 여러분 거슬며 걷지 마라. 우리가 걸어간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겐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자면 그래도 신앙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나요? 어느 가정이고 단체고 대표자가 중요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해요. 여러분은 대표자야. 어떤 대표자냐?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야 될 대표자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대표자고, 또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다면 그 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대표자고, 교회 안에도 셀도 있고 팀도 있고 전도에도 각각의 대표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내 살이라도 줄 수 있고 정말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